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죠.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산 제물. 그리스도께서 산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죠.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산 제물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산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재앙,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놓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산 제물로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문제,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문제, 이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이 사단의 일을 박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을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산 제물이 되신 겁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배경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승진하고 권력을 잡아도 원래 우리 인간의 배경이 바로 이 지옥 배경이죠. 아무리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지옥 배경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길은 산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그게 은혜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 그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걸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것도 은혜의 복음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값 없는 게 아니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수단이 있다면 열심이 아니라 이제 믿음인 거죠. 돈이 아니라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요거 깨닫는 것 제일로 싫어하는 게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식인들,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지식인들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그 은혜도 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지, 똑똑하다고 이게 복음 깨달아진 게 아니거든요. 똑똑한 사람은 반드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야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지, 그 은혜 받았다고 말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음을 말이죠. 깨닫는다?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안 믿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냐? 양심도 없냐?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해서, 못 깨달아서 은혜를 안 주신 거지요. 개인적으로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안 깨달아지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을 마음이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하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복음 깨달아지는 거, 그 은혜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는 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깨달아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 제일 싫어해요. 그리고 사단이 복음 이거 누리는 거 싫어하거든. 누리는 거. 복음 알고 복음 누려버리면요, 사단이 못 이기거든요. 마음대로 갖고 놀아야 되는데 갖고 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일단 복음은 알면 누리지 마라. 복음 누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성경에 요셉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 누려버리니까 막 모든 현장에서 사단이 다 무릎을 꿇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는데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안 하네. 안 해요. 복음을 누려버리네. 이게 바로 노예로 끌려가는데 애굽으로 간다. 이게 참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가장 중요한 저 강대국 한복판에, 그것도 수도 있는 왕이 살고 있는, 그것도 군대 장관, 그때 군대 장관이면 최고잖아요. 싸움하는 시기라.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가보니까 막 응답이 막 발견되어지고요. 미리는 알고 있었지만 이게 응답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니까 막 복음 누려버리면 요셉처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단이 복음 누리는 게 제일 싫어합니다. 여기에는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네. 맞아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일로 안 되는 거 용서하네요. 용서. 사람에 대해서 얽매이지가 않아요. 용서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러면서 복음 싹 집어넣어주고. 이러니까 사단이 복음 누린다는 게, 이게 복음 누림 한 글자 4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죠. 복음에도 어마어마한 거 있지만, 이 복음 그 어마어마한 걸 누리려고 하니까 또 어마어마한 축복이 복음 누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기도가 있고,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복음 안 누리는 사람이 이 말을 못 알았잖아요. 사울 왕이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그거를 얘기하겠습니까? 이해도 못하는 거죠, 단어들을. 근데 다윗이나 이 사도 바울, 이런 요셉 이런 사람들은요, 그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이거를 측량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이 없으신 분이라
그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누려버리면 끝난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누리자. 복음을 누리면 사단이 무릎을 꿇고, 오늘 보니까 복음을 누려버리니까 사한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한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진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니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뜻이 분별되어지는 거죠. 사단은요, 복음을 증거한 걸 제일 싫어합니다. 끝판왕이죠. 제일 싫어하는 끝.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2000년 전의 세대나 지금이야 똑같습니다. 똑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창세기 3장 11장 사단의 12가지 그 함정틀 올무에서 벗어나서 오직 마음이 그러시니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것이 복음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오직 138밖에 더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는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만이 그렇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요, 한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 어려움엔 자체에는 뜻이 없습니다. 뭔 뜻이겠어요? 그 어려움을 왜 주셨냐? 그걸 분별하면 되죠. 사람들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움이 오면요, 첫 번째로 저도 그래요. 뭔 생각 딱 듭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일이 나옵니다. 이번 주 예배 빼먹어서 그런가? 조금 더, 기도 초반에서 그런가? 훈련 받아야 하는데 훈련 안 받아서 그런가? 물론, 다 하면 좋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에는 내 실수냐, 아니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냐, 그거 두 가지만 딱 판단하면 됩니다. 실수는 돌이키면 되는 거고요. 이게 실수 아닌데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왔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 그렇다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단 한 가지로 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이 왜 왔는가?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은. 준비가 되어져서, 우리가 복음 준비가 되어져서 복음 증거하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어려움 통해서 오직 복음 되게 하시도록. 헤매고 있다. 그러면 어려움 통해서 오직 복음 깨닫고 오직 복음 증거하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한 가지입니다. 뜻이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은 일정하신다. 뜻이 일정하다. 그건 표현했어요. 왜 뜻이 일정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구를 돌리시고 우주를 돌리시는 이유도 단 한 가지고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도 단 한 가지고요. 우리가 먹고 자고 다 그것도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세계복음화. 뜻이 몇 가지 있겠습니까? 한 가지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어떻게 우리가 헌신하고 정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거 찾아내는 게 사실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찾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까?
그 찾아내는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가 분별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위기, 병이 왔다 그러면 그 뜻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병. 질병이 왜 왔는가? 정신적이나 육신적인 질병이 왜 왔습니까? 그걸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분별. 그죠? 우리 모든 것도요, 요거 분별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건데, 그것 통해서 237, 5천종족 복음화 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에요. 그거를 싹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죠. 현장에서 사람과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갈등이 왜 왔는가? 그 사람과의 갈등에 대한 분별을 해라.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이런 걸 너무 잘했어요. 워낙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 누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그 어려움, 다른 또 어려움, 위기, 하다못해 커다란 노예, 포로, 속국 이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을 금방 분별한 겁니다. 노예가 된 것은 복음 놓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된 것이 사실은 모세는 노예 아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노예인데 그 사람 노예 아닙니다. 노예인데 노예 아닌 복음 안 그 사람 몇 사람이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복음 놓친 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래서 맨날 블레셋에게 맨날 전쟁로 고통당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사람 두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 다윗. 이 두 사람이 복음 가지고 다 이겨버렸어요. 놓친 건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요. 대부분 다 놓쳤어요. 근데 깨달은 복음 알고 누리고 깨달은 이 두 사람 때문에 블레셋이 박살나는 거예요. 의감이 박살나는 거죠. 세 사람 때문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했다니까요. 엘리야, 엘리사, 또 오바댜. 나머지 사람들 다 복음 놓쳤어요. 근데 요 몇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능히 이겼습니다. 포로 당했는데 몇 사람이지 않습니까? 몇 사람 한 10명, 대충 따져보면 10명. 작게는 3명. 다니엘, 4명. 5명.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 사람들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고 그런 포로라고 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포로라고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냈다 이거예요. 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 어려움, 조서의 어인 찍힌 거 알고도 그건 죽음의 위험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어려움을 분별을 금방 해버렸어요. 이게 왜 왔나? 복음 증거라는 거 아니냐?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금방 분별해냈다니까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앞에 절한다? 말도 안 된다. 우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한다? 천만의 말씀. 말할 가치도 없다. 왕에게 그랬어요. 여기서 왕이 그래도 얘기했다니까 말할 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 안 하면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분별이 금방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산채에서 드려는 진짜 영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금방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금방금방 문제 속에서 더 깨달아지면 문제가 축복이잖아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 이런 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금방금방 이렇게 분별하는 축복을 이렇게 렘넌트 7명이 누렸습니다. 우리도 누리고 여러분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문제가 오면 이게 금방만 분별이 되어야 우리가 또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동행하는구나. 사자굴에 들어가봐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확실하게 깨닫고, 죽든 살든 불 속에 들어가야. 법을 어기지만 왕 앞에 가봐야, 아수에로 왕 앞에 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제 주특기도 문제 오면 도망가야 하는 거였거든요. 문제 오면 도망가지 마시고, 요거 딱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면 됩니다. 분별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되냐?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들이 몸을 드리시면 됩니다. 몸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 다를 드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예수님이 산제물로 되신 것처럼, 거기에는 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드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 되면 예배 잘 드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거기에는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이 함께하고요. 237을 복음할 수 있는 빛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로만 잘 드려도 충분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게 렘넌트 7명들의 비결이었거든요. 비밀이었습니다. 예배 하나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다 됐다는 얘기죠. 올바른 예배 하나, 그거 하나 드려서 다 된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저는 하루에 3번 기도했더니 그 예배처럼 보여요. 예배다 저건. 하나님 앞에요. 예배한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 겁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세대 본받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루에 3번씩 마음이 새롭게 되어졌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졌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조서의 언이 지킨 거 알고도 분별됐으니까, 뜻이 분별되어졌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주의 사자가 저 사자의 입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우리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려야겠구나, 그런 생각, 또 그런 마음, 또 그런 결단이 되어지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와도 이게 왜 왔는지, 이게 문제 이게 뭔 뜻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넘어간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론으로는 237 복음 아닙니까? 결론은 그러려면 준비가 좀 되어져야 됩니다. 준비. 올바른 예배 속에서 거룩한 산 제사,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결론이죠. 그 결론의 첫 번째가 우리가 오직의 복음이 계속 준비가 되어야 돼요.
이 제자들 같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에게는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는 거 말하지 말라 했거든요.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준비가 좀 덜 됐어요. 준비가 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훈련할 훈련들이 쫙 남아 있습니다. 그거 훈련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 속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는데 뭐가 남아있냐? 변화산의 축복이 남아있거든요. 아직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아직 모세가 또 엘리야가 아직 답이에요. 모세 그래 율법 이게 답이에요. 아직은 엘리야 능력 이게 아직 답이라요. 아니, 답이 아닌데 자꾸 답이라 생각하니 이거 훈련 받아야 된다. 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모세도 없어지고 엘리야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이거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게 답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 딱 답이 되어지기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 오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이 체험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 체험되어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결국 하나 마가다라방의 그 훈련. 오로지 기도에 힘쓰냐.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다. 기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됐어요. 거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이때 보좌의 축복과 시군과 초월한 230배치 능력이 함께하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이 속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비밀, 그게 기도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도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로지 기도한 거죠. 기도 안 하면요 인도 못 받잖아요. 잘 중요한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죠. 계속 하나씩 그게 바로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237 복음화 이거 준비가 우리 현장이 좀 준비가 되어져야 되죠. 제자들이 이 현장에 미션과 또 우리 237을 복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들이 일단은 준비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 집회 때 말씀해 주신 건데, 메시지 주신 건데, 일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준비하게 하셨냐면 70인 제자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 중자들도 그렇고 이 현장이 잘 분배가 된 것 같아요. 현장이 잘 분배가 됐다. 너는 어디 가라, 너는 어디 가라. 이걸 제자들에게도 또 70인 제자들에게도 그 부분 잘 정리가 되어진 것 같아요. 현장 준비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거기는 하나님이 거기는 복음화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현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 온 유대는 어딜까요? 어찌 보면 우리 부천과 더 넓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볼 수가 있죠. 적어도 우리는 부천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천. 그리고 사마리아 절대 안 가는 우리나라는 북한 같은데 또 절대 안 가는 곳 있거든요.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어른들이 아이들을 애기나 아이들을 버리는가 봐요. 보육원이나 뭐 이런 게 시설이 좀 있는 거 보면 뭐 부득이하게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버리기 때문에 버려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얼마나 큰 상처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참 우리가 안 가는 현장인 것 같아요. 안 가는 현장. 저도 뭐 드라마를 봤는데요. 드라마 짧은 거 유튜브에 요즘에 뭔 드라마 또 하는지 이렇게 정주행은 몇 개밖에 안 했고요. 뭐 닥터 김사부나 또 뭐 넷플릭스의 뭐 지옥이라든지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만 봤지 드라마는 거의 다 정주행을 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안 하는데 짤막짤막한 뭔 드라마는 돌아가는지는 좀 알거든요. 대충 어떻게 돌아갈지는 대충은 알아요. 하도 많이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뭔 드라마가 하나 나왔는데요. 어떠한 CF 감독, 뭐 이렇게 성공한 CF 감독이 자기 전 재산을 여러분들 아시나요? 전 재산을 보육원이나 이런 데 기부를 해버렸어요. 근데 또 다른 뭐 다큐멘터리 찍는 감독도 이제 이게 여자분인데, 또 이제 자기 전세에서 기부한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또 같은 뭔가 뭐 촬영하면서 만났는데 되게 싸워요, 둘이. 근데 보육원에서 후원자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티격태격 하다가 이 남자 CF 감독 남자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뭔 말을 하냐면 참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군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아이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놈들은 갈아 마셔야 된다. 막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보육원에서 다큐멘터리 찍는 이 여자 감독이 이제 이 남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뭐 이 사람이 성공도 하고 또 잘 나가는 CF 감독이기도 하고 근데 전 재산 딱 기부하고 또 거기서 또 애들도 가도 놀아주기도 하고 또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게 뭐 가슴 아린 무슨 사연이 있냐. 질문하니까 가슴 아린 게 있다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고 뭐 부족한 거 별로 없고 또 풍족하진 않지만 부족한 것 없는 중산층 가정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지금 성공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가슴 아린 사연이냐. 저 아이들을, 보육원의 저 아이들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냐. 근데 그거를 비교해서 내가 이렇게 잘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아온 그 자체가 가슴 아리다. 가슴이 아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저 사람, 뭐 작가가 섞지만, 그래. 너무 어렵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 복음 없으면 완전히 힘들어. 평생토록 버림받았다는 그거. 평생토록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내가 누군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누가 부모고 왜 버림당했고 평생 복음 아니면 평생 외로움과 싸워야 되는 이 아이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예전에 고아원
보육원, 고아원 한 두 번, 세 번 가봤는데요. 이 아이들이요, 한 번 안아주면요, 안 떨어져요. 절대 안 떨어져요. 집에 갈 때까지 안 떨어져요. 제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떼어놓기 전까지는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사랑이 아주 갈급한 아이들. 절대 안 가. 우리는 안 가는 현장이거든요, 절대. 그것뿐만 아니라, 교도소 현장도 안 가고, 다 안 갑니다. 학교 현장도 안 가고. 우리는 언제쯤 가게 될까요? 저는 언제쯤 가게 될까?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의 1번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오직의 복음이 준비되어져야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돼서 갈 수 있죠. 근데 오직이 준비되어져야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또 현장, 우리가 가야 될 현장, 사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현장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팀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건 조금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할 수 있는 중요한 집들, 성경에 보면 집 얘기만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집, 이런 복음 가진 가정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런 준비가 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사마리아 갈 수 있고요.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거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게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들으시고 제 메시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문제 속에서도 그렇고 언약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다 잘 발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그게 다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계획, 뜻,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사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밑에 사람이든 주위의 사람이든지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분별하셔서 온전한 예배, 또 온전한 이 사역, 또 온전한 여러분들의 업, 오직 복음으로 다 승리하시고 온전하시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고 또 증거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 가지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노바디라든지 나싱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237과 5천 종족을 볼 수 있는 그 뜻 잘 분별하여서 인도받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이 준비되어지고 또 현장과 또 모든 가정들 훈련들이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